정의는 하나님의 질투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찾을 때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모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전무하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냐고 했습니다. 시내산의 불과 번개와 큰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맹렬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음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토요일에 살펴보실 5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호렙산에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면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직접 가서 말씀을 받아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의 등을 떠밀어서 모세께서 가셔서 말씀을 좀 받아오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는 있겠는데 직접은 못 듣겠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받아와 주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아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음성이 다른 민족들에게 들렸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고 말았을 텐데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모세는 34절에서 그들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건져낸 일이 있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일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인 것을 알라는 뜻이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출애굽과도 같은 이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남은 것도, 또 하나님이 그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다른 신이 할 수 없고 어떤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당사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각인시켜 주려는 모세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목전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고 떳떳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당당해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만족과 결핍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누가 부럽고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때로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채워주시겠지, 반드시 나를 돌봐주시겠지 하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상대적으로 초라함이 느껴질 때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그 모든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괜한 우월감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는다고 느껴질 때도 그것이 다 내가 잘나고 내가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풍요함도 형통도 존귀함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궁핍할 때에도 주눅들지 않고 결핍을 느끼지 않고 불만족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형통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높아질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런 분을 뵈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멋지다. 신앙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낮아질 때에도 비굴하지 않고 높아질 때에도 교만하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똑같은 사람들을 보면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내가 배기 싫어서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대번에 알아냅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를 다 아는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에는 항상 행동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어, 그럴 때는 듣기만 잘해,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잘해 이런 말이 아니죠. 듣고 가서 빨리 하라는 거죠. 아침에 빨리 일어나, 이 말은 누워서 계속 자면서 듣기만 해, 이런 말이 아니죠. 벌떡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순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순종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3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만 참된 신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도 온 우주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만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형상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이고 역사적이고 손에 잡을 수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열등감과 결핍과 불만족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탓하며 사는 수많은 분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과 우월감, 또 누구도 부럽지 않을 풍족함과 여유로움 속에 살면서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